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제자들조차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면 우리를 좌우편에 앉아 달라 하는 이런 기대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날 거라는 걸 생각하고, 오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가는데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르리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요. 이게 우리 주님이 지금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걸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래 말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따르겠다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것을 생각하고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수를 따르는 것, 즉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려면,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어떤 자세로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제가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려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그 본문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뭘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우도 굴이 있고 네가 나를 따른다니, 네가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려고 하니,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 네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자기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그 말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이 고난, 이 십자가, 이걸 생각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너의 소망, 너의 야망을 가지고 따라오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제자들도 야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면 좌우편에 앉으려고 한 거잖아요.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이가 왕이 될 거야. 그럼 그가 왕이니 나는 그를 위하여 따라야지. 이렇게 지금 따르는, 자기의 야망, 자기의 생각 가지고 따르는 거죠. 왕이 될 거라는 생각 아예, 그와 함께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 누리는 자, 함께하는 자 돼야지. 자기 야망을 다 가지고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자 하는 것은 자기 야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야망과 나의 소망과 나의 생각들은 철저하게 내려놔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거든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들은 지금 세상적으로 철저히 살다가 그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여 이제는 말씀 안으로, 복음 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과 생각과 개념들이 다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큰 자, 우리는 누리는 자 생각하잖아요. 가진 자.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섬기는 자,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자. 개념이 완전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의 생각은 누가 나를 욕하고 누가 나에게 덤벨 떨면 그것을 곱으로 대갚아 줘야지 되는 우리의 성정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줘야 되는, 개념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개념 자체가. 세상에서는 큰 자가 누리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섬기는 자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
그 죄인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나라단 말이에요. 그 나의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과 개념 자체가 바뀌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님 앞으로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뭐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상식과 지식과 경험과 전통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걸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통해 더 좋은 것을 덧붙이려고 하지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우리가 진정 참 행복, 참 기쁨 이거 누리는 거는 뭐냐면요. 인간이 왕이 돼 있는 나라는 참 행복이 없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내가 군림하기 위하여 잘해주는 거거든요. 인간이 왕이 되어 있는 나라. 근데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는 나라는 개념 자체가 다르잖아요.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있기.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는 나라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왕이 되어 있는 나라에 있으려고 하니 지금 우리는 힘들고 버거운 거죠.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있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감정과 생각으로 걸어가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너의 야망과 너의 소망과 너의 생각을 경계 내려놓아야 된다는 이거 지금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고난, 십자가. 이걸 네가 동참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를 따라라는 거죠.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예수 교회에 나왔다가 왜 다시 사람들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냐면 교회에 나오면 내가 모든 것을 취하고 누리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교회 나오는데 그러질 않아. 그리고 계속해서 나의 감춰져 있는 죄를 자꾸 들춰내기만 해. 싫어. 그러니까 숨기고 싶죠. 감춰져 있는 죄를 들춰내야지 내가 새롭게 되는데 왜 우리는 왜곡돼 있잖아요. 가치관이 왜곡돼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처럼 돼 있잖아요. 이 왜곡된 것을 처절히 깨닫고 부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너의 생각이 가치관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너의 소망이나 야망을 내려놓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고난과 고생 십자가가 있어. 네가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면 내가 다쳐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 있는 거 있잖아요. 내 사람들을 보면 그게 있어요.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기 위하여 움직이고 행동하고 그게 눌려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나름대로 봉사활동하고 나름대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런 데는 내가 버겁고 힘든데도 막 쫓아다녀요. 그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니까요. 나는 착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고 나는 뭐 이걸 보여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그냥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 모습이 참 뭐가 많이 나네요.
많이 왜곡돼 있네요. 많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나는 그냥 덮어놓고 있었네요. 이걸 그대로 내려놔야 돼요. 그대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떻게 씻음을 받고 새롭게 일어서는가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생각하니까 내가 원래 괜찮지 않은 사람인데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야 되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다니까요. 나는 못난 사람이에요. 그 못난 거 그대로 그냥 인정하는 것이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못난 모습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데 내 못난 모습을 잘난 척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게 교만이라니까, 위선이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생각조차를 못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잘난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없는 돈에 막 명품을 사입어야 되고, 나는 지금 버거운데 남들 보이기 좋은 모습에서 살아야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거 아무도 그렇다고 박수치지 않는다. 나만 힘들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한때는 잘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렵게 살 수도 있죠. 근데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사는 게 죄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죄지. 그래서 항상 내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낮은 모습이잖아요. 그 낮은 모습 그대로 그걸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죠.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부족하고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거든요. 근데 은혜로 내가 그걸 누렸다가 지금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처절하게 내려놓게 하거든요. 그럼 그 내려놓은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채색 옷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12아들 중에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이 시기할 정도의 위치에 있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해요? 처절할 만큼 종의 모습으로 끌려가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막 우리 표현으로 화딱질이 나가지고 막 내가 누군데 이러면 그 요셉이 살아남았겠어요. 근데 그 종으로 가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누명 써서 또 감옥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성병 같으면 화병 나서 못 살 거라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순종하며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결국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이제 내가 한 두고 봐 이러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게 했다는 걸 깨닫잖아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다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옷을 벗었으면 벗은 모습 그대로, 못났으면 못난 모습 그대로, 나의 어리석은 모습 그대로 드러난 그대로 인정하고 그 모습을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잖아요. 버러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못난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그 못난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이끄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나도 나를 사랑하고 그러고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의 야망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이 비전과 나의 소망이 있는데 그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끄러워하고 싫어하고 감추고 숨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철저하게 내가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이러잖아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야? 처절할 만큼 죄인이라니까요. 못난 자라니까요. 이 못난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 은혜를 받은 감사와 기쁨으로 그 성격이 바뀌어야 돼요. 부모로부터 타고난 성격. 또 그 성격은 타고난 성격에다가 그 환경을 통하여 우리는 또 형성이 되잖아요. 그 형성된 성격이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 뒤집어져야 돼요. 새롭게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59절에 또 다른 사람이 에게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버지가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아버지가 나를 따르라 하는데 아버지가 죽게 될 거잖아요. 그때 아버지의 장사까지 치르고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은 고난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각오하고 걸어가는 거잖아요. 걸어가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 안에 가치관이 가족이라는 개념. 예수를 따른 사람은 가족이라는 개념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혈연으로만 가족이야. 혈연으로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지. 내 가족을 향해서는 막 모든 걸 헌신을 다하고 다 줄 수가 있어. 뭐 음식을 만들어도 내 가족을 향해서는 막 없는 것도 만들어서 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가족의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가족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 교회에서는 이게 가족 공동체인데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 공동체잖아요. 가족 공동체인데 이 개념이 여전히 세상적인 개념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하는데 내가 내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를 치르게 하라는 거죠. 너의 가족의 개념이 산자와 죽은 자의 구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의 가족의 개념은 육신적인 개념인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 우리 사도신경일 때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냐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가족의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있어요. 나의 가족의 개념, 나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도 아직까지 나의 가족의 개념은 산자와 죽은 자의 개념이 아니고 뭐냐? 혈연적으로 육신적인 개념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못 보죠. 볼 수가 없죠. 나는 산자 속에 들어간 자. 살아있는 자, 죽은 자. 그래서 나의 가족, 육신의 가족이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잖아요. 육신의 가족은 아직도 죽은 자의 모습으로 있어요. 그들을 이렇게 파송되었어. 그들을 산자,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내가 파송됐다니까요. 이 개념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들이 볼 때 예수 믿는
너나 나나 뭐 다른 게 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산자,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데 산자와 살아있는 자는 다르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내 아버지가.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나로 하여금 살리라고 산자 살아있는 자 진짜 나의 살아있는 가족이 되라고 나를 하나님이 파송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 왜 이런 환경에 이왕 태어나는 거 좀 좋은 환경에 태어나게 하지 왜 이런 환경에 태어나게 하시고 왜 이런 부모 만나게 했습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제 어린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워낙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데다가 유교 사상이 철저하신 분이라 뭐 여자는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여자로 태어난 걸 원망한 적도 있다니까. 하나님 왜 저를 여자로 태어나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의 그 환경, 너의 그 부모와 같은 모습에 내가 너를 파송했다. 놀라웠어요. 그렇게 저는 우리 엄마 아버지를 살아있는 자로 진짜 가족이 되도록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 사명이 있는 자였죠. 제 기도가 제가 8남매잖아요. 엄마 아버지 기도하고 8남매 다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제 수준에는 우리 8남매는 내가 복음을 전도하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할 수가 있겠는데 엄마 아버지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내 수준에 자신이 없죠. 그 엄마 아버지는 나한테 워낙 큰 인물이잖아요. 자신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엄마 아버지는 안 돼. 자신이 없어. 이 믿음인데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을 깨트려야 되죠. 내 믿음이 아멘으로 될 수 있는 걸로 바꿔야죠. 그게 뭐예요? 나를 바꿔야 되는 게 하나님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엄마 아버지는 안 돼. 근데 나의 생각, 나의 믿음과 정반대로 하나님은 오히려 엄마 아버지가 먼저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고 형제들은 절반은 믿고 절반은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단 말이에요. 가족의 개념.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이 가족의 개념이 여전히 육신의 가족으로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를 못했어요. 예수께서 그러시잖아요. 네가 나를 따르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너의 우선적인 개념이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산 자와 죽은 자, 가족의 개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디? 아직도 육신의 가족에 머물러 있다. 아직 하나님 나라 구경도 못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가려면 이 개념들이 깨져야 된다니까요. 이 개념들이. 이걸 모르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갈망은 하는데 나를 깨트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말은 하는데 워낙 들어서 말은 해. 말은 하는데 자기를 깨트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내가 깨져야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나의 개념, 굳어 있는 개념 깨져야죠. 그 한 가지 더 이제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한 것이 뭐예요?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 뭐래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게 뭐예요? 세상을 뒤돌아보면 지금 내가 내 가족,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가족들한테 작별하고 인사하고, 이거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가족한테 인사할 수 있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이걸 왜 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주를 향하여 걸어가겠다는 사람이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미련.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기 위하여 그 아버지한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엘리야가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돌아보지 말라고 했죠. 그때 엘리사는 어떻게 하냐면, 엘리사가 집이 되게 잘 사는 집이에요. 농사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딱 돌아가서 엘리사가 한 걸 뭐냐면, 자기가 농사 짓는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엘리야한테로 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세상적으로 미련을 가질 수 있는 자기의 소유물을 전부 다 없애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죠. 세상적으로 뭐가 있으면 그걸 계속 돌아봐요. 그게 롯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얼마나 화려하게 재미있게 살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멸망하니까 천사가 롯을 아브라함의 부탁을 위해서 그들을 가족을 건지려고 왔는데, 롯의 아내가 그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고난과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해야지 부활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이런 맑은 물을 먹으려면, 정수기에서 필터를 통과하고 맑은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존 물에서 필터를 통과해야 되는 과정. 이게 광야고 이게 십자가예요. 내가 처절할 만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있는 내가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가지고는 아무것도 감당 못하잖아요.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터 통과하는 과정. 이게 광야라니까. 이게 십자가라니까. 그걸 통과해야지. 하나님 나라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 완전 다른데 그 개념으로 들어가서 적용은 하겠어요? 안 되죠. 그렇게 나의 세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다 필터를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은 모습으로 즐기면서 산다니까요. 그 과정이 고난이고 십자가. 필터를 얼마나 많이 부딪히면서 걸러내고 이래요. 이게 우리의 광야의 길. 이게 십자가다니까요. 나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걸러내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철저하게 가족이라는 개념이 육신적인 혈통적인 개념으로 딱 돼 있는 우리가 그것을 파괴하고 가족이 산자와 죽은 자의 개념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다르겠어요. 누가 산자고 누가 죽은 자인 줄 그 구별도 안 되는데, 내가 죽은 자의 가족으로 있으면 난 그냥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의 가족의 개념이 산자, 예수의 생명으로 있는 자, 이게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수의 생명으로 있는 산자로 나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의 가족이 아니라니까요. 이 개념을 모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족 때문에, 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뭐 아내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예요? 허락하죠. 왜? 당신은 죽은 자니까 죽은 자로 가는 게 맞죠. 죽은 자니까 죽은 자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오라스가 아니에요. 산자는 산자의 개념으로 달라야 돼요. 개념이. 이게 오늘 우리한테 없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족이라는 개념. 그 우리 주님이 쟁기를 이제는 산자의 가족으로 걸어가는 자가 죽은 자의 가족의 쟁기를 이것을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겠어요? 쟁기를 갖고 산자로서 내가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주님이 안 맞다는 거죠. 네가 세상적인 가족의 개념에 미련을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 우리 이제 여전도회가 10월 달인가 철로육정을 향하여 내가 간다고 했습니다. 그 보면 크리스찬이 철로육정의 가정을 걷는 길이 그게 철로육정이거든요. 이 크리스찬이 천성길을 가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산자가 되려고 하죠. 그런데 자기 아내가 철저히 반대합니다. 이건 죽은 자의 가족이잖아요. 내가 천성길 산자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철저히 반대합니다. 근데 이 가족을 믿지 않는 가족, 이게 죽은 자의 가족이죠. 두고 장망성을 떠납니다.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딱 천성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가 깨닫죠. 깨달아서 이제는 자기의 원래 육신의 가족인 죽은 자의 가족을 이 산자의 가족으로 넣기 위하여 다시 가족들을 데리고 걸어가는 모습이 철로역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산자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돼야 돼. 내가 아직 하나님의 가족이 안 됐는데 이 죽은 자의 가족을 이끌고 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먼저 산자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딱 보고 나니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는 거죠. 죽은 자의 가족들을 네가 이 하나님의 가족, 산자의 가족으로 이끌고 올 수 있도록 사명을 주는 거죠.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가족의 개념부터 바뀌어야 돼. 나는 죽은 자의 가족으로 머물러 있나? 산자의 가족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돼 있나? 그 개념부터 바꿔져야지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이 십자가가 고난이 이거는 뭐예요? 나로 하여금 죽은 자를 산자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그 과정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죠. 그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간 사람이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겠어요? 천만에요. 안 돌아. 오히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으로 파송돼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신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파송되어 가서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함께 또 지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믿는 자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은혜인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바른 길이고 어떤 맛과 멋이 있는가를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가족이 되어서 죽은 자가 아니고 영생을 가진 산자가 되려면 어떤 자세로 걸어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우선적인 것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되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세상적인 것에 대한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인 미련을 가지고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누리며 들어가 있을 때는 세상적인 모든 필요한 것이 내 옆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